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감하게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늘 그러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코 가담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혹이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가면 시험이 들을 만한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다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깨우치며 실천하는 그런 아마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이거는 형식적이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하고도 사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것이 나쁜 짓인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묻혀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어떻게 보면 신앙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뭐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사람 누가 거짓말을 드러내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세태를 지도자를 뽑는 상황에서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정말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이 땅에는 없을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어때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우리가 실천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오늘 시작이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미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쳐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그 다음 절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안 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탄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죄성이 있고 또 죄를 지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바울은 아마 얘기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 가말리알이라는 문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곳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의 그런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의 마음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들은 이미 다 죄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을 배웠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죠? 우리가 딱 하나,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에 다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했고 이제 나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늘 우리가 합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씻어냈다는 거, 물로 씻어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참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침례를 받아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지금은 우리 또 개혁교회는 어떻게 하죠?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나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감리교나 다 그냥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냥 물 간단하게 물로, 그러나 그 의미는 뭡니까? 내 몸에 있는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물로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체시기 때문에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세우는 이유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초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왜?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아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모두 뒤집어쓰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죄 다 죽었으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옛사람은 나의 죄성으로 다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러면 어머니 배에서 다시 태어나느냐? 우리 여러분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의 죄가 다 장사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확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여러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 사람, 옛 자는 죽고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 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 마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아이고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뭘로? 여러분 오늘도 특성을 했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권능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외치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으로 예수 내 구주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또 함께하는 일도 뭐죠? 오늘 성찬을 또 우리가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성경 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찬을 나눴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도 성찬을 뭐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찬을 통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제가 카톨릭이 뭐 이 교리는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카톨릭이 또 좋은 점을 보면 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미사라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걸 자신들이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합니다. 물론 그게 또 형식적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경건함을 또 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또 좋은 점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 이걸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을 통하면서 아, 주님이 또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오늘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오늘도 연합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그런 체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제 6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같은 모양으로 용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런 6절 말씀 봐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 마음 안에 거듭나지 못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사탄 무슨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사익을 위해서 그 나쁜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입으로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면서 내 이익을 챙긴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로 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이, 그분을 우리의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거,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제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쁜 일 다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남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의로운 사람의 여러분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죽은 자가 죄 가운데 벗어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이걸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이 닥쳐오면 그들 어떨까요?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그마한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나쁜 짓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렵지 않겠어? 왜? 아,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울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내가 나쁜 짓 했지, 내가 뭘 했지.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한 집, 그 천국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존귀하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와 이제 관련이 없어졌어요. 죄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오늘 믿으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믿음과 생명도 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어떤 사탄 마귀들이 나를 덮쳐와도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과 부활을 이제 우리는 누리는 그런 확실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아마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왜 선포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몸이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곤란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어떤 마귀들도 다 떠나갈 겁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그래 주님의 내가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 그 주님 왜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흘리신 피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다시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차게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야. 여러분 그럼 고백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어떤 사탄 마귀들의 그런 틈타는 유혹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오늘도 부르고 충만히 채워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